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웃 종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따뜻한 봄날 주님 가신 길을 뒤돌아보며 새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원가족의 형태와 주님이 새롭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가족의 모습들을 공동체 안에서 꿈꾸어 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고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관계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성가정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꿈꾸며 사랑으로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에 저희들 함께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상처 속에 저희를 숨겨주시고 당신을 떠나지 않게 인도하소서.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오신 당신이 주신 생명의 생수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구원하신 주님을 경외합니다. 구원의 생수가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소서. 이 생명의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속에서 주어지는 생명력을 따라갈 때 그 의미와 기쁨을 깨달으며 감사로 나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도하셔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깨달음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가온 공동체가 아름다운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김혜란님, 서청남님, 이인섭님, 윤음성님, 김광수님, 반갑습니다. 고항이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웃종교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웃종교라는 말부터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표현 자체를에도 이미 조금 어려움 또는 논란이 있는 표현일 수 있죠. 우선은 많은 교회들이 가장 경계하는 대상은 이단입니다. 사실은 헷갈려요. 이웃종교 뭐고 이단은 뭐지? 그렇지 않나요? 우선 이단을 보면 교회마다 요즘은 조금 없어졌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교회 정문마다 신천지 아웃, 출입금지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써붙여 놨잖아요. 그리고 일반 교우들 대상으로나 또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단 분별법 이런 세미나, 강의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도 어떤 교단들은 뭐 동성애 문제나 또는 종교다원주의나 또는 진화론 이런 주제들 갖고서 무엇이 정통이고 또 무엇이 이단인가 하는 걸로 아주 논쟁도 많고 재판도 하고 목사나 교수를 출교도 시키고 뭐 이런 여러 상황들, 사정들 가운데 한국교회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논란이 있는 바로 옆에서 뭐 NCC나 한국기독교장로회 이런 교단들은 또 뭐 불교와의 대화, 뭐 가톨릭이나 정교와의 대화, 뭐 이런 종교 간 대화들을 모색하기도 하고 또 길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단이고 또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또는 우리의 이웃 종교라고 할 수 있는가? 이웃 종교주의를 맞이해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 얘기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 하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의 영생은 일단 생명으로 다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풀면 어떻게 해야 사는 것처럼 살겠습니까? 이 말인 거죠. 생명이라는 건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질문을 해요. 사실 우리도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죠.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드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되물으셔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아주 똑똑한 선생님이니까 정답을 말합니다. 다 아시죠? 답이 뭘까요?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는 뭐 신약 성서에 여러 곳에 나오는 으뜸 율법, 모든 구약과 시편을 정리한 최고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정답을 얘기하니까 잘했다.
하면서 이제 네가 아는 것대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일단락이 됐는데 그 다음 2단락으로 넘어가면서 율법교사가 한 번 더 물어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럼 제 이웃은 누굽니까? 예. 누가 이웃이고 이웃 아닌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말뜻은 누구까지 이웃으로 생각할까요? 라는 질문이죠. 예. 누구까지 제 이웃으로 생각하면서 사랑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누구까지 이웃으로 제가 인정하고 상대하고 뭐 도와주며 살까요?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신 거죠. 그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 간단한 내용은 이제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었어요. 강도 맞아 쓰러진 사람이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나요? 제사장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대로 지나간다. 이렇게 나와요. 네, 보고 그대로 지나가요. 이 강도 맞은 사람은 옷도 뺏기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옷도 뺏기고 아주 심하게 얻어맞고 피도 흘리고 그래서 죽어가는 차로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때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고는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제사를 돕는 레위인도 이제 이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데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발견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도 붓고 싸매주고 그리고 데리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재우고 또 돈도 줘요. 여관 주인한테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돌봐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율법교사가 누가 제 이웃입니까? 하니까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율법교사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예? 안 좋았겠죠. 불쾌했겠죠. 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그게 되게 불쾌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별로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약간 나보다는 좀 아래치로 내려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무시하고 혐오하는 대상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고 교리도 이상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무시당해도 싸. 하는 게 늘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인은 이단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은 이단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하면은 혹시 내 신앙이 흔들릴까봐 굉장히 혐오하고 배타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강도 맞아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다니.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잘 들었지?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은 사람, 강도 맞아 쓰러진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냐? 뭐 답은 너무 뻔한 답인데 말하기가 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이 질문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전환이 좀 있어요. 사실 율법교사가 제가 누구까지 이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는 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까지 좀 관계도 맺고 힘든 사람은 도와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갈까요?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좀 착한 일을 해주면서 살아갈까요?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베풀어주는 입장이에요, 사실. 이 질문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할 때 듣는 사람, 율법교사를 포함해서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이 네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요? 너 제사장에 속했어. 그러면은 기분 좋겠어요? 너 레위인에 속했어. 역시 마찬가지겠죠? 너 사마리아인에 속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요? 네, 내가 강도 맞아 길에 쓰러진 사람이에요. 내가 이웃 챙겨가지고 이 사람, 그래, 이 사람은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 사람은 필요 없어.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게 생긴 상태예요. 내가 죽게 생겨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겨우겨우 일어날. 이웃을 가릴 때가 아니에요. 누구든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럴 때 다가오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하게 이렇게 좀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베풀면서 잘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도 불쌍하니까 이웃으로 받아줘라 이런 게 아니죠. 그와 반대로 너 살다 보면 이런 일 겪지 않아? 인생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고 피 흘려 넘어질 수도 있을 때 너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쩌면은 내가 평소에 무시하고 나보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는 종교 전통에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일으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돼서 나를 살려줄 수도 있는, 내가 누구를 이웃을 삼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이웃 삼아줘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 도움 없으면, 그들의 자비 없으면 그때 일어나기 힘든 존재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준으로 정통과 이단, 또 참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 이것을 구분해 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좀 낯설고 어색해 보이면 좀 이단 아니야?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온교회도 약간 낯설잖아요. 일반적인 교회에, 전통적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일단 첫 번째로 이 종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전구의 촛불은 괜찮은데 진짜 촛불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전구 촛불 갖고서 문제 삼는 경우는 없는데 진짜 초를 켜면, 제일 문제는 제 옷인데요. 가운을 입지 않고.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되고, 어떤 교회는 찬송가를 안 불러서 이상하다고 하고, 이런 다양한 논란, 구설수 이야기들이 떠도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게 정통의 신앙이야? 또는 이것은 좀 이단이야?
이렇게 구분을 하실까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물론 교리나 신조, 또 성서 해석의 방법, 또 예배 형식,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조금 더 그 기준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 기준은 누가 생명을 살렸는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생명을 살리는 자가 정통이고 죽어가는 생명을 피하거나 오히려 죽어가는 생명을 짓밟는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정통이고 생명을 외면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의 신학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JPIC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J는 정의, P는 평화, 그다음에 IC는 이제 합쳐서 창조의 온전성,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정의, 평화, 생명이라고도 이렇게 요약해서 오늘날은 표현을 합니다. 정의는 뭐 신앙의 첫 지표지요. 올바른 길을 가는 것. 두 번째 평화는 근데 정의만 주장하면 정의의 이름으로 때에 따라서는 폭력도 일어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남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는 두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이 두 수레바퀴를 가지고 창조 세계의 온전성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JPIC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JPIC는 이제 세계 교회의 21세기의 지표라고 서로 합의됐다고도 할 수 있겠죠. 2013년 WCC 부산총회에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표어로 온 세계교회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것이 교회에게 무엇을 뜻할까 하고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기장도 이 신앙의 지표를 따라서 정의, 평화, 생명을 교회의 지표로 삼았고 우리 가온교회도 이 지표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이렇습니다. 정의로운 평화, 아름다운 기쁨.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생명을 살렸는가? 생명을 위해서 정의와 평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물론 교리나 신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리를 잘 아는데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지금 예수님과 율법교사는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교사하고 예수님은 먼저 합의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공동신앙 고백이 됐어요. 율법교사나 예수님이나.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한 걸음 더 가자. 사실 여기에 교리 기준까지로 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통 신앙인이죠. 예. 예수님하고 공동의 신앙 고백을 하는 정통 신앙인이게. 그리고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아픈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피해간 이유는 이 사람 피를 흘리거나 죽은 사람을 만지지 않아야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다. 더 교리를 잘 지키려고 이 사람을 피해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하고 간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물은 거예요. 누가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사마리아인은 이 정통 교리를
고백했을지 않았을지 몰라요. 이걸 잘 모른다고 무시당하고 이단 취급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다친 생명을 도와줬어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교사한테 말하는 거는 네가 지금 교리를 정확히 아는가? 를 물은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교리를 잘 살아내고 있는가? 하고 묻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누가 생명을 살렸는가? 저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이단은 우리와 얼굴이 전혀 다른 어떤 집단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와 비슷한 성경을 읽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룹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교리도 정통인데 정작 사람의 고통 앞에서 냉정하게 지나쳐버리는 그룹이 있다면 더 위험한 이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시교독에서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교리가 아무리 정통이고 찬송가를 자주 부르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삶의 열매가 정의와 평화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늘 누군가랑 경쟁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한다면 우리 시대에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이단은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신앙의 전통과 교리의 이해는 조금 다르지만 고통당하는 생명을 보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아픈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이단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준으로 이웃 종교와 이단을 분별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아무 것이나 다 괜찮다라는 종교상대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저는 오히려 지금 누가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이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고 엄정하고 사실은 지키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대로 보면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도 생명을 억압하는 이단이 있을 수 있고 종교 전통이나 교리가 다른 종교 전통의 분들 가운데도 우리의 이웃이라 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사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통 교리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하는 그런 부끄러운 정통교회도 있었고 폭력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배운 신앙은 그럴 수 없다. 라고 고백을 해서 수백 년간 이단으로 몰린 제세례파나 퀘이커 같은 교단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짜 정통 교회들에게 일갈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함석헌 선생님인데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가짜 정통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런 정통이 될 바에는 기쁘게 이단이 되겠다. 이런 고백도 선언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웃종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 봅니다. 무엇이 이단이고 누가 우리 이웃일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성서에 보면 왜 그 아픈 사람을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돌봐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측은한 마음이 올라와서 그랬다고 해요. 측은한 마음. 교리 때문이 아니고 측은한 마음이 올라와서 그 사람을 피해가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유교에서는 이 측은한 마음을 뭐라고 하죠? 네,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네.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아이가 우물가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노는데 놀다가 우물물에 이렇게 빠지게 생겼어요. 빠지려고 막 쓰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조건 달려가겠죠. 무조건 달려가서 애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마음이 측은지심이래요. 이 질문에 뭐 내가 양반이고 제가 뭐 천민이고 무슨 뭐 아니면은 내가 달려가면 누가 날 칭찬해주고 이런 게 없죠. 그냥 사람의 본성 가운데 얘기했다는 거죠. 이 측은지심을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합니다. 자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자래요. 자, 여러분 자의 마음 다 있으시죠? 예, 우리 가족들도 기쁘게 해주고 싶고 동료나 친구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비의 마음은 뭐냐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그 고통을 덜어내주고 싶은 마음이 비예요. 자비. 역시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죠. 근데 이 자비 중에 큰 부처님 같은 마음, 자비를 대자, 대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자도 크고 비도 큰 어떤 마음. 성경은 이 마음을 긍휼 또는 자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이나 전통은 달라도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생명을 외면 못하는 그 깊은 진심.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정통신앙인으로 만들게 한다는 거죠. 미얀마 밀림 속에 많은 지금 내전 속에서 가톨릭이나 개신교, 불교 청년들이 성당이나 사찰로 아픈 사람들을 피신시킨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는 이슬람 구호 단체들도 있고 또 무슬림들을 성당에 피난시키기도 하죠.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멈춰서고 달려가는 마음에는 표면적인 교리를 넘어서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인정해 줄까요? 하는 질문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쓰러질 때 누가 내 곁에 멈춰서 나를 격려해 주고 일으켜 세워줄까요?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러져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당신 종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겠나요? 유대인도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던 사마리아인 자기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는 너 사마리아인이니까 가 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웃종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표피적인 이단 논쟁에는 사로잡히지 맙시다. 누가 폭력을 가라앉히는 평화의 사도인지
누가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 멈추어 서는지 한번 우리가 눈을 뜨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이와 인사하고 기쁘게 대화를 나누고 힘을 모을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내 힘으로 살아남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교회, 기독교 혼자 살아남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게 도우시는 가운데 인류의 모든 종교 지혜들이 서로 협력해서 오늘의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과 폭력, 혐오가 더욱 거세지는 이 시대, 생명을 살리는 자비의 이웃을 알아보고 우리 또한 아픈 생명의 곁에 멈추어서는 참된 정통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이웃종교주의를 맞이하며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누가 우리 이웃인지 주님 앞에서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선택하겠다는 교만을 버리고 먼저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전쟁과 폭력 속에 신음하는 미얀마, 팔레스타인, 이란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땅에 아프고 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는 기득권 집단이 아니라 아픈 이들 옆에 멈추어 서는 이웃되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평화, 아름다운 기쁨, 이 표대를 붙들고 걸어가는 가온교회를 주님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 사랑은 어떠한 차별도 없는 모두의 마음 되어 흘러 더 낮은 곳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주와 가네.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 사랑은 어떠한 차별도 없는 모두의 마음 되어 흘러 더 낮은 곳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주와 가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강도 맞은 자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플 때가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삶 속에 살아갈 때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여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협소한 생각을 버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눈을 저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